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참 좋지요? 이 주제가가 어느 영화에 나왔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닥터 지바고. 1965년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에 이 음악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그 음악을 들으니까 옛 첫사랑들 했던 모습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표정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잔잔한 사랑 이야기 같고 헤어질 듯 하는데 계속 이어져 가고 끊어지지 않고 사랑이 연결되는 그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러브스토리에 아주 기억되는 1965년 그 옛날에 나온 영화임에도 아마 여기에 지금도 닥터 지바고를 그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도 아마 그 영화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사실은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매우 그 나라가 위기, 전 세계가 어렵고 전쟁이 한참일 때 1917년 이 영화는 그때로 올라갑니다. 레닌은 볼셰비키라는 러시아 말로 연합혁명 정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가 공산주의 사상을 그 레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1917년부터 지식인들, 가진 자들은 핍박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 러시아 땅에 70년 정도를 지배합니다. 1989년 그 나라가 이제 다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그때까지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상은 1989년쯤 중국도 다 무너졌습니다. 중국도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또한 경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가 그들의 공산주의적 사고를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중국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 지구촌에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이냐면 바로 북녘 땅입니다. 저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한여름이 이제 요즘 우리나라도 더위가 오는데 벌써 더위가 오면 그 김일성 초상화 앞에 선풍기를 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더우실까봐 틀어놓는 겁니다. 그만큼 한 인간을 우상화하는 것이 사상의 무서운 사상입니다. 한 세기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게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북한 헌법 5조 68항에 보면 무엇이 나와 있냐면 북한은 종교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목상이지 실제로는 자유가 아니라 사망입니다. 1958년까지 북한에는 교회가 몇 개였냐면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교회가 숫자가 있었습니다. 교회 숫자가 1500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 3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북한은 크리스찬이 몇 명이냐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기독교인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일단은 정치 수용소에 몇만의 사람들이 갇혀 있냐면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통계적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들 외에도 추측건대 지하교회에 많은 사람, 숫자는 헤아릴 수 없지만 아마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이어가는 북녘의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문제는 이 신앙이 연세 들어가면서 그들이 다음 자녀들에게 세대 교체되며 신앙의 교체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넘겨주지 못할 이런 상황,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에서는 신앙의 이유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탈하는 주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이탈, 예전에는 세터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합니다. 이 이탈 주민들은 북녘을 떠나 대한민국 땅으로 오는데 이들이 여러분 잘 사느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상상해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고향을 떠나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살던 문화와 거기에 익숙해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두려움, 가족을 다 데리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두고 오는 아픔, 그리고 오면서 과정 중에 그 트라우마, 그것은 평생을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막상 왔지만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안 그렇다 하지만 그들의 느낌은 한국인의 표정과 바라보는 언어가 틀릴 때 보는 시선은 본인들을 소외감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요즘 저희 교회 몇 년 전 와서 북한에 대한 강의를 하신 강사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이탈하는 사람들 중에 자녀의 교육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자녀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막상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브로커를 통하여 남한에 있지 못하고 유럽으로 가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유럽으로 갔지만 그 유럽 땅에선 또 다른 언어 문제와 여러 가지로 그들의 아픔은 또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북녘에서 오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자매들은 엄청난 보석 같은 분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신앙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민족을 통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통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 저 북녘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제1선에 갈 수 있는 선교사는 다름 아니라 문화와 언어가 익숙하고 고향 땅이 대화가 되는, 같이 말을 해도 말이 되는 바로 이 땅에 와 있는 북한에서 오신 이탈 주민들이야말로 복음의 제1선상에서 통일되었을 때 함께 같이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석과 같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향하여 미리 준비하시고 이 땅에 예비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는 주변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북녘 땅에서 오신 이탈 주민들을 뵈면 그분들이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쉬운 것도 그분들에게는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손잡아 주시고 그분들을 격려하여 그분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해 가도록 돕는 이들이 성숙한 신앙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북녘 땅의 이분들을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인들, 노예들이죠. 이분들이 그 땅에서 430년 동안 고통받고 있을 때 힉소스 민족이라는 그 민족이 있을 때는 100년 동안 너무나도 편안했지만 그들이 멸망하고 새로운 그 땅에 토착화된 그 원주민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다시금 왕권을 세웠을 때 바로라는 그 왕으로부터 그 세대부터 그들은 고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I am, 영원하신 분. 그리고 또 어떤 분인가요? 어떤 범주 안에 갇힐 수 없는 분.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여러분 18절 말씀 봅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설교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내 말을 듣다라는 말, 듣는다, 쉐마 이 말인데 누구의 말을 듣는다면 관용어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듣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순종하다입니다. 그들이 순종한다. 그들은 누구냐면 이집트의 왕이고 이집트의 그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그들이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이 땅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순종할 거다. 너희들을 지배하는 그들이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나에게 순종할 거다. 여러분,
그 말에 여러분은 쉽게 동의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뭐라고? 내가 가는 삶에 어려움이 다 없어진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이 다 순종한다고? 그 말을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이탈 주민분들이 남한이라는 삶에 가면서 부닥치는 그 어려움이 있듯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는 본문 안에서 세 가지의 어려움을 여러분 찾으려고 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9절 둘째 줄 뭐냐면 애구방. 이 왕은 권력자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누구나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어느 날 우리를 갖다가 도망 못 가게 한다든지 피해를 준다면, 내 자식에게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이, 권력자의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두 번째 20절 둘째 줄 이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적. 우리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10가지의 이적을 모세와 그리고 바로의 궁에 여러 가지 그 마술을 행하는 마술사들과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요 10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그 시대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집트의 신. 자세한 내용은 8장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가지의 그 여러 가지 신들, 그것들로부터 이긴다. 이건 뭔 말하나요? 10가지의 이적은 그 시대의 문화요, 그 시대에 익숙한 삶의 방식들일 겁니다. 이미 히브리인들은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집트에서 살면서 그들의 신, 그들의 문화, 그들의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21절입니다. 셋째 줄. 무슨 단어냐면 빈손이라는 단어를 저는 선택했습니다. 빈손. 우리가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빈손 될까봐 어떻게 내가 자녀를 그 땅에 가서 먹이지? 내가 낯선 곳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과연 나를 갖다가 일자리를 줄까? 그 빈손의 염려는 아마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염려 때문에 이 백성들은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걸 주시냐면 강력한 무기를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여러분이 살아갈 새로운 직장과 여러분이 이사가야 될 새로운 환경, 여러분이 어떤가에 목적을 두고 살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붙들고 갈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어떤 단어냐면 바로 19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아노니. 알다라는 거는 여기서 먼저 야다, 이 말은 어떤 단어냐면 제가 우리 기도하신 김영문 장로님을 압니다. 우리 김영문 장로님의 제가 아는 건 저분의 겉에 나온 그것만 16년을 장로님을 뵀지만 사실 제가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장로님의 내면, 아픔, 걱정, 속상함, 즐거움, 기쁨, 그 모든 것을 체험적으로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겉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과 삶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체험하며 여러분과 함께 겪으며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노니, 내가 여러분의 모든 걸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무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히브리인들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준 무기는 하나입니다. 19절 뭘 줬죠? 내가 아노니 강한 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한 손. 강한 손. 이 강한 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가 빈손 되는 게 두렵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 손이 더 크다. 이집트의 왕이 두렵니? 내 손이 이집트의 왕보다 더 강력하다. 너가 그 문화에 적응한 게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 두렵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새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강력한 손이다. 너가 새 직장에 가는 게 두렵니? 내가 그 직장을 책임진다. 여러분, 그런 강한 손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강한 손은 반드시 아까 손이라는 단어와 강한 단어가 이게 합성어가 되면서 이 성경의 강한 손은 반드시 어떤 때 사용되는 강한 손이냐면
아까 화면에 봤지만 구원과 관계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은 여러분의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강력한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직장에 가서, 내가 이 위치에 가서 복음을 들고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강한 손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 5장 1절. 뭐라 그랬냐면 넷째 줄 뭐라 그랬죠?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또 보겠습니다. 8장 1절 봅니다. 8장 1절 맨 끝줄 보겠습니다. 넷째 줄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한번 더 보겠습니다. 9장 1절 다섯째 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3절 보겠습니다. 여섯째 줄 끝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공통점의 단어가 무엇인가요? 섬기다란 단어입니다. 오늘 섬기다란 단어는 우리 동부교회 교인들은 대체적으로 다 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이 봤습니다. 섬긴다란 단어는 구약의 아바드란 단어입니다. 아바드는 무엇을 섬길 때 사용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가 아바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하라고요? 섬기라고. 그게 뭡니까? 예배하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인들을 갖다가 그 이집트의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어서 내가 너희를 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강한 손을 준다, 그 손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것, 그것은 목적이 잘 살라고, 배부르라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라고, 그게 아닙니다. 예배하라고 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직장에서 승진시키고 여러분을 결혼시키시고 여러분을 갖다가 미래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내가 이 직장에 이 포지션으로 온 거, 내가 이렇게 생각보다 높이 올라간 거, 나에게 이런 귀한 자녀, 내가 생각해도 이런 내 자녀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지키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의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우리 3장 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주는 구체적인 축복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예배자로 인도한다. 세 가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21절 셋째 줄, 빈손을 걱정하고 있을 때에 뭐라 그랬나요? 내가 너를 빈손으로 가게 한다 그래요? 가지 않는다 그래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여러분이 사는 길에 빈손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빈손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매일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마다 아멘을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아니, 제가 하고 싶다는데 왜 아멘을 하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빈손되지 않기를 아직 안 끝났어요. 정말 그래요. 우린 빈손의 아픔을 다 알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근데 두 번째 22절에 조금 헷갈립니다. 뭐냐면 다섯째 줄에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뭐하라고요? 취한다라는 단어는 그냥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 각주가 문제입니다. 1번 취한다는 1번의 밑에 보니까 1번에 뭐라 그랬냐면 취하다는 약탈의 뜻. 이 단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내가 빈손되지 않는데 22절을 본다면 너희는 그 빈손되지 않는 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약탈해서 빈손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아멘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때 우리는 도적이 되어서 부자 되라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느냐가 이제 우리들의 관점입니다.
저는 이 해석을 다른 사람의 해석책에 나온 걸 인용했습니다. 그 해석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빈손대지 말라는 건 21절의 해석은 히브리인들이 430년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면서 일했던 품값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반드시 그 관리직에 있는 분들, 왕이 그 품값을, 임금 체불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노력한 그동안에 쌓은 수고의 대가를 반드시 갖고 간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사항입니다.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일한 임금 체불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22절입니다. 22절에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한다. 강탈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약탈이라는 말은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시대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면 꼭 승자는 전리품을 갖고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승자가 되면 전리품을 갖고 가는 게 그 시대의 풍습입니다. 전리품은 승자만이 갖고 갑니다. 그때 전리품을 갖고 갈 때 쓰는 단어가 취한다, 바로 나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찰이라는 이 단어는 승자가 갖고 가는 전리품입니다. 탈취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미리 예고해 주신 겁니다. 뭐냐면 너희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몰래 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승리자가 되어 이 땅에서 너희들이 노력한 모든 그동안에 수고한 물품들을 갖고 너희는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자가 되어 이 땅에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딘가에 포로로 어딘가에 붙들려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가 새로운 곳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강한 손을 줄 텐데 너는 그 땅으로 가는데 숨어가는 거 아니요, 도망가는 거 아니요, 승리자가 되어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저는 이 땅에 북한에서 온 이탈 주민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간 물건은 어떤 겁니까?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갖고 가는 물건을 살피겠습니다. 22절 세 가지가 나옵니다. 셋째 줄, 은, 폐물, 금, 폐물, 의복. 여러분, 은과 금과 의복은 어떤 때 사용한 겁니까?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그들은 성막을 져야 되고 성전을 나중에는 짓게 됩니다. 성막을 질 때 필요한 물건들 중에 하나가 금과 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미리 앞으로 40년 후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미 디자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고통을 받지만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네가 갖고 가는 그 물건은 제일 먼저 어디에 쓰이는지 아니? 너 자녀를 위해 쓰이는 게 아니야. 그 물건은 반드시 예배드리기 위한 성전에, 성막에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인 겁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일을 했던 그 임금이 제일 먼저 가장 강력하게 사용되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를 위한 예물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랬나요? 22절 또 봅니다. 셋째 줄, 넷째 줄 뭐라 그랬죠? 너희 자녀를 꾸미라. 여러분, 히브리인들 노예들은 분명했습니다. 신발도 없었고 옷은 노예들이 입는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꾸미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이 옷으로 꾸미는 것. 그 시대에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왕이요, 둘째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노예 같은 삶, 고통받는 삶,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는데 너희들의 신분이 노예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우리는 신약에 가서 왕 같은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노예 같은 인생을 살았고 곤란하고 고난 속에 허덕였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의 선상에 하나님이 계획한 디자인 안에 저들을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승리자가 되어
여러분을 예배하는 곳으로 보낼 것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이 패배자가 아니요, 노예가 아니요, 종이 아니요, 그곳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노예같이 인생에 붙들려 있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질병의 노예가 되고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그곳에서 자유하게 되시고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축복합니다. 전쟁 때에도 예배했습니다. 30만 명, 그 북녘에 있던 사람 예배했을 겁니다. 시야가 목에서 몇 명이 될지 몰라도 그들은 예배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 지난주 병원에 갔더니 뜻하지 않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절망적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분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목회자를 바라보고 강단을 바라보며 예배를 최선을 다하여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질병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길은 예배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어떤 여러분이 형편이든지 이 시간 예배를 놓치면 다 죽은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근심에 쌓인 분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저 바깥에 사진 붙은 사람들은 다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날 찍을까 말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돼도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온 거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안 돼도 하나님께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세가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인이 멋있습니다. 그렇다고 불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에 시시일비해서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살아납니다. 어떤 상황에서 결혼을 앞둔 사람이 있나요? 이 결혼이 예배를 위한 결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승진을 기다리는 분이 있나요? 내 승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승리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내가 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 구원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노예의 옷에서 제사장의 왕같은 제사장의 옷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미국 땅에 다시 가서도 그곳의 예배자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낙심된 일이 있어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